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과 동시에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간 역사 속에서 그리고 시대마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완성해 가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성취를 바울의 신학적 논리를 통해 아주 선명하게 잘 보여주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놀라운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리고 기록한 이 로마서의 저자 바울은 과거 기독교를 아주 심하게 박해했던 핍박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데 앞장섰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가 공문까지 받아 다메섹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려 했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가는 도중에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이후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힌 자로 평생을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해 복음의 진수가 담긴 바로 이 로마서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핍박자였던 그가 전도자로 바뀌게 되고 살기 등등했던 그가 사랑의 사도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될 거라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네, 아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끈질긴 열심이 그를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 안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사실 일요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은 늦잠 자기를 원하고 또한 어디론가 놀러 가고 싶어 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주차하기도 참으로 불편한데 그러한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 모습, 사실 우리의 열심처럼 보이기는 하나 돌아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손길이 여러분의 삶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바로 여기까지,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앞으로의 우리의 삶 또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열심을 새롭게 발견하시고 또한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또한 어떻게 빚어가실지 기대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요즘 저는요,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 청년들 결혼 주례로 조금 분주합니다. 어제도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요, 요즘 우리 사회가 그리고 청년들 분위기가 결혼을 잘 안 하려는 분위기인데,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들이 늦은 나이에 믿음의 짝을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되어서 제가 얼마나 기쁘고 고맙기까지 한지 모릅니다. 제가 주례를 할 때마다 신랑 신부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신랑 신부가 해온 사랑은 가장 초보적인 사랑에 불과하기에 이제부터 진짜 사랑을 배워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눈에 반해 상대가 너무 멋있고 너무 예뻐서 정말 심장에 가슴에 불이 붙어서 열정적인 사랑을 하였고, 그리고 연애도 하면서 결혼식까지 왔지만 진짜 사랑은 이제 결혼하고 부부로 살아가면서 발휘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은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결혼한 다음 날부터 신랑은 신부의 쌩얼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신부는 신랑의 고약한 잠버릇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첫눈에 반할 때는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결혼해서 부부로 살아가면서 하나둘 보게 될 때, 때론 실망하기도 하고, 때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러자고 결혼했나라는 후회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서로를 진짜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사랑을 배우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연약함까지 끌어안으면서 신뢰하는 사랑, 이게 바로 부부가 되어서 이루어야 될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에서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를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은혜로 의롭다 칭해 주셨고,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절대적인 이유는 바로 영혼 구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룬 거냐라는 겁니다. 다 성취한 거냐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앞에서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마침과 동시에 이제는 부부로서 서로 살아가면서 그저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 신뢰하는 사랑까지 도달해야 되는 것처럼, 성도들 역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언어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 표현이 얼마나 고맙고 감동적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성도들에 대해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정한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세번역 성경에 이 동일한 본문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자,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 아들, 세번역에서는 자기 아들, 누구를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단지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는 것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 다시 말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선하고 인자하고 친절하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주님의 그 언어, 그것을 우리가 본받도록 이미 정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와 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하죠.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모습까지, 그분의 인격과 성품까지 자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이게 저절로 되지가 않아요.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당신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들의 형상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다름 아닌 29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 하반절 시작.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이 굉장히 좀 어려운 구절이에요. 해석하기 쉽지 않은 구절인데요, 이것을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큰 아들, 맏아들로 삼으시고 우리는 그의 형제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맏아들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동시에 그분의 열심이 우리를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같은 사실을 여러분 항상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이 말씀에 부응하며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살아가리라 다짐하시고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장로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목사님, 그동안 우리 교회 오셔서 목회하시느라 흰머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다가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세수를 하다가 문득 거울을 봤더니 정말 흰머리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때서야 알았어요. 엊그제 제가 저희 딸에게 최근에 찍은 사진이 좀 괜찮게 잘 나온 사진이 있어서 저희 카톡으로 제 딸에게 저희 사진 한 장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제 딸이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 거예요. 아빠, 근데 머리에 염색 좀 해야 될 것 같아. 제가 딸의 말을 듣고서 갑자기 이제 내 나이가 염색을 해야 될 나이가 되었나 하는 생각과 함께 좀 묘한 감정이 이렇게 들었어요. 저희 아내와 제가 동갑내기 나이거든요. 올해로 만 51살인데 최근에 아내와 함께 이제 교회를 오려고 집을 나서서 엘리베이터 앞에 누르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분명 뭘 놓고 나온 느낌인 거예요. 근데 뭘 놓고 나왔는지가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런 거예요. 차키를 놓고 나왔나? 핸드폰을 놓고 뭘 놓고 나왔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둘이서 뭘 놓고 나왔는데 하면서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서로가 기억나지 않은 모습의 얼굴을 쳐다보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웃었어요. 그러면서 서로가 동시에 했던 말이 우리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되었나? 그러면서 저는 이생진 시인의 아내와 나 사이라는 시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 시 아십니까? 아내와 나 사이 이생진. 아내는 76이고 나는 80입니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가지만 속으로 다투기도 많이 다툰 사이입니다. 요즘은 망각을 경쟁하듯 합니다. 나는 창문을 열러 갔다가 창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고 아내는 냉장고 문을 열고서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누구 기억이 일찍 돌아오나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은 서서히 우리 둘을 떠나고 마지막에는 내가 그의 남편인 줄 모르고 그가 내 아내인 줄 모르는 날도 올 것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가 서로 알아가며 살다가 다시 모르는 사이로 돌아가는 세월, 그것을 무엇라고 하겠습니까? 인생, 철학, 종교, 우린 너무 먼 데서 살았습니다.
팔팔했던 몸이 자꾸만 연약해져서 병원에 가는 수가 계속 늘어나고, 건강했던 팔다리가 자꾸만 쑤시고 아파오고, 총명했던 기억이 자꾸만 희미해질 때 갑자기 연약해진 자신의 모습에 서글픈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애지중지 키운 딸, 아들 모두 시집장가 보내고 홀로 집에 있게 될 때, 때로는 남편과 아내와 사별해서 혼자 남아 있을 때 갑자기 우울한 감정이 몰려오며 서글픈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갱년기 증세로 인해서 이런저런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기분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마음이 약해지고 생각이 연약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점점 연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 꾸준히 여러분 운동하셔야 됩니다. 식단 조절도 잘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은 어제보다 오늘이, 작년보다 올해가 점점 쇠약해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 같은 인간의 육신의 쇠약함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하지만 육신의 연약해짐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결코 낙심케 하거나 좌절케 하는데 내어둬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며 이렇게 선포를 하죠. 고린도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요.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쇠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까지 낡아지게 내어버려서는 안 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약해지고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지면 사실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마음이 흔들리고 우울해지고, 그런 것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신앙의 여정 속에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모르지 않아요.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시편 139편 2절 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처럼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아셨다라는 거예요. 흙으로 창조되어진 그런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시고, 또한 그런 우리를 당신의 사역 가운데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까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결국 여러분, 우리의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의 삶 속에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결정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교회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잘 의지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분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종종 부르는 찬양 중에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죠. 우리 아시는 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의 손이 계속해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먼지와 같이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때론 실수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까지 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다 같이 30절 본문 전체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정하시고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에 멈추지 않아요. 결국 우리를 어떻게까지 하신다는 거냐? 바로 영화롭게까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목적은 영화의 단계까지 있는 겁니다. 이 영화롭다, 과연 이렇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영화롭게 하다 번역한 헬라어 독사조는요, 영광을 주다, 영광스럽게 하다, 존귀하게 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영광을 주어 자신의 거룩한 형상에 동참하게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후에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구원의 완성을 의미한다, 그 말인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할게요. 이 영화롭게 되는 게 언제 있게 되는 일입니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예요. 미래에 있게 될 일이에요. 지금 우리는 영화의 단계가 아니죠.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의 단계는 미래 일인데, 자, 30절 본문을 보면 이 미래 시제로 쓰지 않아요. 영화롭게 하셨다,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아니, 미래에 있게 될 일을 왜 바울은 과거형으로 쓰고 있냐라는 것이죠. 바울이 잘못 쓴 걸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기 바울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미래에 있게 될 이 영화의 사건을 마치 이미 성취된 사건으로 쓰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히 성취될 것에 대한 확신적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30절 이 본문 구절은요, 18절에서 시작된 그 내용에 계속되어진 이 내용이 30절에서 마치는 거예요. 30절은 18절부터 내려온 결론적인 구절에 해당되는데요, 18절이 어떤 내용이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의 결론적인 구절이에요. 다시 말해서 장차 영화롭게 변화될 그 날이 분명하고도 확신하기 때문에 현재 고난에 처한 성도들은 끝까지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견디며 버티라고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영화롭게 변한다, 이게 우리에게는 좀 감이 안 와요. 이게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잘 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는 중에 변모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모습에서 우리는 이후에 영화롭게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잠깐 엿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에 베드로가 그야말로 눈이 뒤집히죠. 너무 그 임재 앞에, 그 이 영화로운 이 모습 앞에 압도되어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들 또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일 속에 결국 그분이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그분께서 이루십니다. 여러분 아직 믿지 않은 불신 부모님 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분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조금 실패했다고, 지금 삶이 어렵다고 여러분 좌절 속에 낙심해 있으면 안 됩니다. 최근에 수능 본 자녀들 생각처럼 잘 보지 못해서 본인도 많이 실망하고 부모님들도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인생에 뭔가를 좌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인생은 길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이 자녀들의 인생의 모든 걸 결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삼수했거든요. 저도 대학 여러 번 떨어졌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렇게 이루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대했던 일이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아 마음이 상하십니까? 아무리 얼르고 타일러도 말 안 듣는 자녀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괴롭습니까? 남편의 사업이 자꾸만 힘들어집니까? 그래서 불안하세요? 나빠진 건강 때문에 건강검진 결과 초조하게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괴롭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모습에 실망하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 주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그 선한 뜻을 그분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그분의 열심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를 여러분 자신에게도 선포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선포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도 선포하시고요,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바라기는 절대로 현실에 매몰되어 살지 마시고, 연약함에 주저앉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 잘 붙드시며 그날을 고대하며 소망 가운데 주뜻 이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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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해야 되죠. 여호와 주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우리 주님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번에는 여러분 주가 이루시네, 주가 이루시네, 이루시네. 아멘. 주가 이루시네. 그분의 열심이, 그분의 선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 나라의 민족에, 한국교회에 그분이 이루십니다. 신뢰하며. 여러분 다 일어서세요. 다 일어섭시다. 다 일어서서 주가 이루시네, 선포하세요. 선포하십시오. 주여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남편 가운데, 주여 방송들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여 주가 이루어 주십시오. 주가 이루시네. 아멘.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비광성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주여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때론 우리 자신의 연약함 속에 스스로를 자학하고 자책하지만, 그런 우리를 아신다고 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결국 우리를 영화롭게까지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말씀 붙잡고 절대로 낙심하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현실 속에서 어떠한 실패와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